고난주간 비아 돌로로사 새벽 기도회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온 가족이 십자가 아래 서게 되시는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 이렇게 부릅니다. 왜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부를까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과 해방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게 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는 능력, 우리를 모든 육체의 정욕에서 해방시키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 어떤 것인지 대략 짐작이 되실 겁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자기들의 소유라고 할 것도 없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완악한 모세로 인해서 이 출애굽의 해방의 일들이 자꾸 방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고 그들이 사는 집 출입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돌아다니며 애굽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을 칠 때 이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바로 그날 밤 진문에 어린 양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이 모든 집의 장자와 처음 난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바로 그 끔찍한 밤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이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죠. 더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았지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옷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의 치유까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광야는 건강한 사람도 지나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자, 병든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사람도 가기 힘든 이 광야길, 병든 몸으로 따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37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몸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실 때 그들에게 애굽의 금은 보화도 주시고 옷도 제공해 주시고 병든 몸까지 치료하셔서 온전한 몸으로 출애굽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성찬식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예수님이 피라고 말씀하지 않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그 피, 바로 그 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그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의 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발라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발라진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에서 노임을 받고 저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것이 중세기의 패스트 흑사병입니다. 중세기 이 흑사병은 약 5년의 기간 동안 유럽에서만 2,500만 명의 목숨을 잃게 했던 병입니다. 그 외에도 이 저주의 역병은 300년간 맹위를 떨칩니다. 흑사병이 유럽에 상륙한 지 300년이 지난 1665년 런던에서 매주 7,000명씩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주 추운 추위가, 이 혹독한 추위가 유럽에 몰아닥쳐 병균을 몰살시키고 나서야 이 흑사병의 죽음의 행렬이 끝을 맺는 정말 무서운 역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역병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역병입니다. 흑사병은 패스트 바이러스가 일으킵니다. 죄의 역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바이러스가 일으킵니다. 최초의 인간이 전염시킨 이 죄의 병은 인류 역사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온몸에 열이 펄펄 나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고통이 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죽음만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죄의 바이러스, 죄의 병균에 감염된 사람은 종신토록 수고하고 애쓰며 즐거워와 싸우다가 모두가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에 감염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길은 없는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역병으로 고통당하며 죽음만을 기다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무서운 역병으로 숱한 사람이 쓰러져 가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역병을 피하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그 병에 감염됩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합니다. 내 손을 잡으라. 이 내 손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역병이 내게로 옮겨오고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역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가 내민 손을 잡았을 때 기적 같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의 몸 안에 있었던 이 죽음의 병균들이 그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죄의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대신해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죄의 역병에 걸린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손을 잡으면 예수님에게로 그 모든 역병이 옮겨집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속에 흘러가서 죄의 역병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 되어서 죄의 역병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약 300년 전에 영국의 아이엄 마을까지 이 흑사병이 손을 뻗칩니다. 이 아이엄 마을의 한 양복 재단사가 런던에서 온 소포를 뜯은 게 발단이었습니다. 소포의 옷을 꺼내어 터는 순간 병균에 감염된 벼룩들이 집안 곳곳으로 튀어나갑니다. 나흘을 견디지 못하고 재단사는 목숨을 잃고 이어서 조용했던 이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역병이 다른 마을로 번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아이엄 마을의 모든 통로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마을을 폐쇄합니다. 이 폐쇄된 아이엄 마을 주민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채 외롭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약 1년여 뒤 아이엄 마을을 찾은 이웃 마을 주민들은 깜짝 놀랍니다. 바로 이 아이엄 마을에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균의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시체를 만지고 오염된 공기를 마스크도 차지하는 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무덤을 파는 일꾼은 수백 구의 시체를 처리했지만 본인의 목숨은 지켰습니다. 생존자들은 이 아이엄 마을의 생존자들은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 바로 비결은 혈통이었습니다. 그 생존자들의 후손들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이 질병을 막아주는 유전자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유전자가 이 흑사병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한 것입니다. 병균이 몸 안에 혹시 침투했지만 별다른 해를 끼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그저 특별한 혈통을 타고난 까닭에 흑사병 속에서 그들은 살아났던 것입니다. 흑사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혈통이 달랐습니다. 유전자가 달랐습니다. 면역력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역병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역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간의 혈통으로 안 돼요. 인간의 유전자로 안 돼요. 인간의 면역력으로 안 돼요. 다른 혈통이 필요해요. 그 혈통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피로 인한 혈통입니다. 그 혈통은 하늘의 혈통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혈통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영접하면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롭게 혈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죄에서 씻음받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보혈로 덮임을 받도록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구하고
또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보여주신 보혈의 능력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질병에서 치유로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죄의 사슬에 묶여 마귀의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죄악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영원한 소망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 굳게 믿게 해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기업들 일터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나라를 덮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온 지구를 덮어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짐을 믿습니다. 보혈의 은총에 감사하며 그 보혈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